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325쪽 신약성경 325쪽 제가 가진 책으로는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참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요.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만 우리가 좀 축제를 잠깐 나누려고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코로나 환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또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팍팍해진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삶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1월은 흔히 감사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11월이면 거의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추수하게 되고요. 도시는 모르겠으나 시골에서는 월동 준비도 많이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think, 감사하다 thank, 그렇게 부르는데,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다,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지 않거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더욱더 은혜를 채워가야 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난다면 우리는 그래도 웬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아직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부족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훈련받고 은혜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완성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은혜는 부족합니다. 누구나 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 감사가 없다면 그만큼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감사가 넘치게 한다 이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감사가 철철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가끔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늘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넘쳐 흘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것 같이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불평도 생겨납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가 생겨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며,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 더 크게 감사하고 결국에는 그 감사가 넘쳐 흐르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올해 한 해 감사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올해 제가 건강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생겨나서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드리다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감사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믿음에 선 것이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추수감사절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이 첫 해에 모진 겨울을 지낸 다음 그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들의 감사는 추수를 하였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올 때부터 이미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 동북부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했던 것은 1620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약 146명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막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그들은 시편 100편에 나오는 감사의 찬송을 외치며 나무를 바위를 끌어안고 눈물과 환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100편을 이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그때 이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항해 일지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는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탄한 중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는 180톤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 배로 대서양을 횡단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그 배의 항해 속도는 시속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시간에 3.2km를 갈 수 있는
그런데 사람이 보통 평범하게 걸어서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4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배의 속도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도 더 속도가 늦은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66일간이나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또한 항해하는 그 기간 중에 2사람이 죽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한 아기가 항해 중에 탄생하였음에 감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큰 폭풍을 만나서 배의 중심이 되는 큰 돛대가 부러졌는데 그날 일지에 보면 이들은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또 산더미와 같은 파도에 휩쓸려 여자들이 파도 속에 바닷속으로 쓸려 들어갔던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그런 중에 배가 파손된 것, 사람이 다친 것 등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 구출되어진 것에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은 자기들이 실제 도착한 날보다 한 달 전의 일이었는데 한 달 동안을 원주민들이 방해해서 이곳에 저곳에 어디에 상륙할 수 있을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찾아다녔는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플리머스라고 하는 해변에 상륙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이 고통스러웠던 항해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에 그들은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신 것에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 플리머스 해변에서 드려진 감사의 제단은 결코 평범함 속에서 부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모든 고통을 덮어버린 말 그대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음을, 그리고 갈 수 있음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감사한 적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냐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신 후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 넘게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앞에 서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작은 소년이 점심 도시락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5개와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지만 먼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남자 상정만도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풍성한 잔치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감사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또한 어떤 감사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는 떡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복을 누렸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들은 미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출발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배가 있어 이 배를 주심에 감사했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도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였고 그럴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는 감사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그곳에 뒤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흔히 내가 요구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더 좋은 무엇이 보태졌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의 상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요 감사로 얻는 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곳에 어리석은 농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젖자는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 20일 후면 많은 손님들이 도착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생각하기를 요즘처럼 냉장고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보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젖을 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일 동안 젖을 저축해 놓기로 생각하고 그동안엔 젖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모아두었던 젖을 짜내기 위해서 큰 그릇을 준비해 놓고 젖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젖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소는 어리석은 농부의 욕심 때문에 젖자는 소로서는 쓸모없는 소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시 감사할 곳이 있도록 그의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이미 그가 가진 것도 말라붙어 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젖자는 소를 20일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젖이 말라버려 쓸모없는 것처럼 성도의 감사는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이미 있던 감사마저도 말라버리고 말아서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이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내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내 기대와는 다르게 되어집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늘 그럴 때마다 불편하고 답답하고 또 짜증납니다. 불만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사실에서부터 감사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짜증과 불만에 그대로 짓눌려서 그대로 끝나버리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라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복마저 말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짜증과 원망과 불평은 더 큰 짜증과 더 큰 원망과 더 큰 불평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고 하루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맞이할 새로운 날도 여전히 짜증과 불평과 원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도 감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작은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실에 대한 반사나 반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란 말은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것에 대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이고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죠?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엔 더 크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고 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하는 감사, 먼저 가는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참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참 믿음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감사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 입에서 얼마나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짜증날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더 은혜를 추구하여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사모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복은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을 맞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삶이 망가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복이 복으로 와서 저주로 끝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이 복으로 와서 더 큰 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로지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더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을 복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감사의 생활이며 넘치는 감사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이미 받은 분 아닙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움을 입어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활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생활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생겨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복을 주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기 전에, 무엇을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먼저 한 감사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